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68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19장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입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세례를 주고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가르치는 일로 이루어지는데, 즉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즉시 행동을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일, 예수님이 분부하신 일,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수행하는 일을 흔히 사역이라고 하는데, 이 사역, 미니스트리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다면 자선, charity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가? 자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선의 또는 사랑, 특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 관대하고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harity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선한 의지로 시작이 되고 자선을 베푸는 대상도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자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나의 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행위이고 내가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사역, 미니스트리는 자선을 행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는 도중에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이었으나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 아수르는 그곳에 있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다른 지방에 있던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함께 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땅에 전부터 살던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지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 사이에 결혼이 행해지면서 혼혈족이 생기게 되었고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BC 586년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으나 바벨론은 점령국에 대해서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인이나 유다인이나 원래 이들은 같은 민족이었는데 종족의 순수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을 같은 민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깊은 감정적 골이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적대감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빙 둘러서 먼 길로 사마리아 땅을 피해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통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수가성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은 한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남자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자와 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절에 유대인의 남자가 남들이 보는 곳에서 여자와 얘기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두 가지 강한 문화의 벽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그들이 꺼리는 일인데 거기다 또 남자가 여자와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 즉 미니스트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갈증 해소를 위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가 제6시쯤, 지금 시간으로는 낮 12시쯤, 한낮에 상당히 더울 때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핑계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긴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하셨고 실제로 목이 마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전도는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는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약한 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에게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 자신의 약한 곳에서부터 미니스트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겠지만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행 도중에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는 미니스트리는 반드시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 미니스트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선, 즉 charity와 차이점입니다. 이것은 이 미니스트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이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데 놀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눈치채었고 선지자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녀는 힘든 인생을 살아왔고 잘못된 선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남자를 잘못 만났고 뒤죽박죽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은 하지 않고 임시로 같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상당히 불쌍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매일 한 번씩 물을 길러 와야 하는데 다른 여자들은 한낮의 더운 때를 피해서 저녁 무렵에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 흉보고 손가락질을 하니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낮에 더울 때 혼자 조용히 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유대인 남자인데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걸고 있지 않은가?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인은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는 요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필요로 대화의 중심이 이동합니다. 그녀의 필요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화가 자신의 필요에서 여인의 필요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대화를 시작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의 주 관심이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점차 제3의 목소리, 즉 성령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목소리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사역하는데 필수 요건인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사역, 즉 미니스트리는 나의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으로 시작이 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즉 자선, 즉 charity와 차이점인 것, 다른 것입니다. 미니스트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전심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풀타임 사역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 말은 돌려 생각하면 파타임 사역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든 사역, 모든 미니스트리는 풀타임 사역입니다. 이 말은 다른 생업에는 종사하면 안 되고 선교 사업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미니스트리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따라 전심으로 반응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사역 미니스트리에서는 나의 자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도 함께 사용합니다. 특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사용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을 할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영향을 받고 변화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사역할 때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제가 가난한 자에게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에게 훨씬 더 큰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